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가 축복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역사를 빛냈던 탁월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이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탁월났던 지도자치고 평탄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다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역경과 순환과 고통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다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역경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그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좋아요? 고난이 좋습니까?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한 삶이에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 행복한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가운데 하나인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폭풍이 칠 때도 있고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가 어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태풍과 먹구름과 또 비바람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을 때 가장 훌륭한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또 신라곤을 저술했던 밀턴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장애를 딛고서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다면, 성경담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있다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술했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역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역경을 기회로 생각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역경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역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전령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뭐라고요? 시련을 주는 모든 것,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 고통, 내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련,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까지도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오히려 겪을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야곱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광야, 힘겨운 시련들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축복이 되려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광야의 의미.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충격 욕구. 무슨 욕구요? 충격 욕구. 사람에게는 충격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욕구가 있대요. 우린 충격을 통해서 자라고, 충격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충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충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플 때, 자랄 때 많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홍역도 치르고, 심한 감기 몸살도 앓고, 열병을 앓고, 막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많이 앓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 시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두뇌가 그때 많이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앓았던 아이와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던 아이는 이 두뇌가 다르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냐? 이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때로는 시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머리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은혜, 특별한 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이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섭리를 주시려고,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찡그리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 광야가 축복이 된 것은 이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형과 야곱이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된 사람이에요. 축복받기로.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선언하신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요? 사모하니까.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자신도 축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뭐가 왔어요? 시련이, 어려움이, 고통이, 광야가 그에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데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인데 왜 그에게 먼저 광야가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극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13,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광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승승장구했어요.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하고 나름대로 형을 부어 삼고 또 그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장자권을 기업고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장자권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그 성공 때문에 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집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형이 죽일까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광야는 그런 야곱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상만 쫓던, 성공만 쫓던,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을 훈련하는 곳, 그게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 획득한다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고난의 과정,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못 만나거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뜻을 알게만 하면,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비열한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난 광야가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광야로 지나치면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광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40년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최고임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이 시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와 고통 가운데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불행했던 장소가, 그 고통스럽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눈을 떠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광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의미가 달라져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고통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그에게 있는 중병,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노하십니다. 안 된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해요.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오히려 그의 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고, 그의 약함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광야의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의 이 고통과 상처가 더 이상 고통과 상처가 안 됩니다.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상처가 계속 남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만났던 그 광야의 고통, 시련들이 상처로 남아서 가슴 깊이 새겨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네요. 주님, 내가 돌아보니 그때 그 고통들, 그 아픔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자던 그곳이 뭘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변합니다. 고통의 장소가 축복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셔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안락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두려운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아픈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격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철저히 세상과는 격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잃은 곳입니다.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서 극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나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한 사람이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봤어요.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발자국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발자국이 어떠냐면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 발자국이 나다가 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났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났을 때가 그때가 자기가 가장 힘든 때였다고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마다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온다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가 그때는 너를 업고 걸었다. 너를 안고 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고독하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아무도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아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요? 복 주시려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곳입니다. 다윗이 더욱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시련을 당했던 시슬락에서 그의 가족이 머무는 곳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모든 가족이 끌려간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가 가족을 구하고 시슬락을 이깁니다. 그 군대들을 이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었는데 내가 이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돌베개를 베고 잡을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나름대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꽤 살만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돌베개만 베고 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장소가 뭐가 됩니까?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바뀌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베고자 하던 이 돌베개가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발견합니다. 돌베개로 베고자 하던 그 베개가 성전의 기초석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알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도화선이 되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의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광야가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집니까?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들을 야곱에게 주십니까? 우리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셔요? 너에게 이제 복 주겠다.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해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막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앞으로 내가 이 베개를 베고 자던 이곳을 제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의 의미를 알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심만 해도 좋아합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만 해도. 야곱이 그랬거든요.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야곱은 어떠냐면 또 옛날로 살짝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고난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찌됐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겠다.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길 때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또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전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전에 있던 가치관, 전에 있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2절 함께 봅니다.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자기가 서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어떤 결단과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예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광야의 의미만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폭풍우들, 그 어려움들,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혹시 시련을 만납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를, 시련을 오히려 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